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죠. 이 가을비가 지나고 난 뒤라서 그런지 햇살은 다시 따갑고 하늘은 높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모스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네 번째 환상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내줍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끝물의 열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가시니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그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은 끝이 이르리라 심판의 때 이런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번영, 그죠? 과일이 한 바구니가 담겨진 것 같은 그런 번성함, 번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영이 아니라는 거죠. 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부의 개념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적인 성장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성장을 했고 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도약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실상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모래성과 같은 그런 부와 성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서 이룩한 그 번영은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자락에 있는 열매와 같이 곧 심판의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무르익은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여름 과일 한 바구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 그 과일이 성숙하기는 성숙했으나 이미 그 성숙은 의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죠. 죄의 성숙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찰 정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그래서 그 진노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르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이 13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그날에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가 좋은 축복의 단어가 아니고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름 과일과 같이 끝이 이르는 그런 죄악의 성숙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이하이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 그리고 은혜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부의 논리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관념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까지라도 무너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게 되고요.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게 되고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을 해서 압제하고 찬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또 그보다도 더한 죄가 뭐냐면 5절이죠.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스라엘에는 매달 월삭이라고 매달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 있죠. 이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부패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또 안식을 주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식하는 그 날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돈을 만져야 되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들에게서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를 멈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손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포기하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장사하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섬하고 헛된 재물을 가져왔다. 불의의 재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범패스럽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시간이 아깝다. 공부해야 되는데 혹은 장사해야 되는데 혹은 어디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예배를 주저주저 하게 되고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게 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둠이 임하는 거죠. 어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교제가 단절되어지니까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흑암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를 때에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가장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도 드물거니와
그 말씀을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들음의 귀는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어 기갈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니 그 나라는 혼돈의 나라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 우상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를 위하여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 단이라는 것은 단지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단에 세운 우상을 얘기하죠. 단과 또 베델에 세운 우상,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맨 남쪽을 얘기하죠. 단은 북쪽을 얘기합니다. 예,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헛된 가르침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게 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8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모르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인데 더 큰 죄악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은 더 큰 나쁨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